원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핵심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여러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붕괴되었다라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크게 세력을 얻고 제국이 되어서 부강해지자 남자들은 이제 더욱더 더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사냥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넉넉한 걸 가지고서 주연 술자리를 많이 베풀게 되어지므로 가정을 소홀하게 되고, 또 아내들은 그렇게 소외받는 것 때문에 사치와 쾌락에 또 빠지다 보니 가정이 소홀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붕괴되어져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이 무너졌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젊을 때는 이 이빨이요, 돌도 깨뜨려 먹을 정도로 강하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충치균이 들어와서 이빨을 썩어버리면 알다시피 이빨은 저저 힘없이 깨뜨려집니다. 그처럼 이 작은 이 공동체인 가정이지만 이 가정이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마치 기초가 무너지면 큰 건물이 무너진 것과 똑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망가지가 잘 된다.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면 망가지가 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참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가정의 울타리에 이 구성원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가정들이 많이 붕괴되고 힘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의 중심은 부부인데, 우리는 가정의 중심 부부가 아니라 자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한둘이 놓고 나면 이제는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자식 중심으로 막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자식 되시면 좀 섭섭하겠지만 좀 내가 스포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 어머니 부부가 함께 이게 중심이 되어져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래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부가 금슬이 좋을 때는 우리가 금슬이라 부릅니다. 금은과 금자에다가 비파설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금은과 비파가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함께 잘 화음을 이루면 그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없기 때문에 금슬이 좋다 하는 말이 비파와 수금을, 금은고를 일컬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것이 하나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보면 테너, 베이스, 소프란, 알토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프란만 잘하고 너무 알토만 잘해도 안 되고 이 골고루가 뭐예요? 화음을 잘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범호교에서 함께 연합 금요 기도를 했을 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함께 찬양을 했거든요. 그때 지휘하는 목사님이 베이스는 덮어야 됩니다. 화음 지르지 말고 좀 덮어 있어. 늘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 가능하면 전체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그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듯이 가정도 아버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자녀들 각각 자기 역할을 잘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이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개를 읽어서 모세오경, 율법이라 부르고,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 이 글들은 다 선지자의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던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묶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축소해 놓으면 십계명이 되고요. 십계명을 두루뭉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대접을 해야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는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대접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나는 타고난 성향이, 본능이 나는 정말 대접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분들은 그분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천상에 계실 분이 왜 육지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접만 받고 싶습니까? 섬김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선물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다 이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먼저 너희들이 대접을 해라. 받고 싶었다면 대접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황금률, 황금 같은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속담에 이 말을 그대로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우리가 남에게 고운 말 듣고 싶거든 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말 듣고 싶다면 먼저 남에게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녀도 놓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직장도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요, 그 결혼은 10중 8구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가 요구할 사항이 많아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잘못된 것이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요구하고 강요하기도 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이루려면요, 내가 상대를 먼저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행복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아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막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행복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천국과 지옥에도 똑같이 맛있는 음식이 차려졌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젓가락이 이 손길이만큼 긴 젓가락을 주는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막 자기 혼자 드물라고 긴 젓가락에 찝어가지고 연락이 이 젓가락이 너무 길게 입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지옥에 가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옷이나 몸에 얼굴에 다 묻어 있는데, 천국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먹이 주는 거예요. 서로 긴 젓가락 집어가지고 니무라, 니도 니무라 하고 서로 주니까 떨어진 것 없이 골고루 풍성하게 먹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좀 더딜지라도 우리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행복함을 받습니다. 상대를 대접해주면 언젠가는 그가 대접을 받게 돼요. 상대에게 대해서 우리가 가는 말이 고우면 언젠가는 그 말, 오는 말도 곱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접을 할 때 잊지 말 것은 사람이 성향이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저 사람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양발을 신을 때 꼭 5개 들어가는 발가락 양발만 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맨 양발을 잘 신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무좀이 생기는데 발에 땀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맨 양발 지금 땀이 많이 나서 구두가 미끄러져요.
그래서 무좀을 이리저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발가락을 양말을 꾸준하게 신다 보니까 어느 날 무좀이 없어졌어. 그때부터 발가락 양말 신는데 신방을 가게 되면 처음에 성도들이 좀 놀랍니다. 왜냐하면 발가락 꼼지락하면 굉장히 징그럽게 보인대요. 그래서 신방 갈 때는 양말을 더 씌워서 2개를 신고 가요. 요새는 이제 하도 오래돼가 그냥 이렇게 하나를 신고 가는데, 이전에는 꼭 신발을 여름에도 2개를 신고 갑니다. 그래서 제게 양발 선물 주신 분은 다 다른데 좋은 일을 다 보내는 거예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에 상대가 뭘 원하는가를 잘 아는 게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상대가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그죠? 보면 취미가 같은 분이 있지만 다른 분이 있어요. 남자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강하지만 남자에게 여성 호르몬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그러면 여성 호르몬만 있습니까? 남성 호르몬도 있어요. 남자 중에 보면 아주 여성처럼 섬세한 분도 계시고요, 여자분들 중에 남자처럼 와일드하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좀 더 강한 성향, 좀 더 강한 조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더 잘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더 잘 대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그죠?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기뻐하는 거 해줄 때, 마치 야구로 말하자면 아무리 스윙한다고 됩니까? 그 배트에 공이 맞아야 되죠. 그래야 안타가 되고 홈런이 되듯이 상대의 성향을 잘 분석해서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고 대접해 줄 때에 그때에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손잡은 겹에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치지 않는다. 어떤 데 100전 백승이 있지만 원래는 100전불태예요. 자, 그만큼 자기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를 잘하는 게, 그것이 상대를 잘 대접하고 잘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좁혀서 두 번째로,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딱 한 구절만 해주세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딱 한 구절만 기록해 놨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많지만 딱 한 구절,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옳다는 말이죠. 이 말 들으면 어떤 여자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옵니다. 복종하라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응?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그런데 이 복종하라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말이고, 여기에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 성향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자는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그러면 여자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자는 더 강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게 남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들로 하여금 그 남자를 인정하라, 남자에게 칭찬해주고 따라주라는 의미로 복종하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남자들은 보면 아래로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남자가 기가 삽니다. 어디 가서 기를 충전받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와서 기를 충전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남자들입니다. 우리 남자 전도회들 모이면요, 보면 좀 거기서는 좀 서로 인정해주는 분위기,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되면 전도회가 아주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딸아, 시집가거든 남편을 왕으로 잘 대접해라. 그러면 너가 왕비로 대접받게 될 거다. 혹시라도 너를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잘 대접해라.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힘으로 너를 제압하려고 할 것이다. 혹시 남자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마세요. 왜 남자들이 간혹가다가 이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애가 말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을 쓰려는 거죠. 이런 사람 쫄짱무들입니다. 모든 아내들은 다 남편들을 성공시키고 싶어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성공시키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시키려 하다 보니까 내 남편을 더 잘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남보다 더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겠다, 더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더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 돼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자꾸만 주문을 넣어요. 그런데다가 요거는 고치고 저거는 고치고 이거는 잘못되고 저건 잘못되고.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대로 남편들이 빨리 고쳐집니까? 여자분들, 아내분들은 그렇게 빨리 고침을 됩니까? 그렇게 쉽게 습관에 안 고쳐지듯이 그렇게 주문한 대로 빨리 못 고치게 되면 남자들은 좌절감이 옵니다. 밖에서도 힘든데 안에서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여자분들, 아내분들은 전략을 수정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잘되게 하기보다는 기존에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남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종종 이 남자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앙이 없어 아내 때문에 끌려온 분들 계세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오듯이.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참 졸려 보여요. 존나 쿡쿡 찌르지 마요. 그래도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이렇게 자꾸만 격려해주면 자는 자기도 부담스럽거든요. 혹시 어떤 데 조시는 분이 있건 뒤에서 막 찌르지 마요. 그러면 앉았다 이랍니다. 누가 졸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줘요. 때 되면 또 깹니다, 여러분. 남자는 다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자꾸만 잘못된 걸 지적하게 되면 그 남자들은 뒤틀리게 됩니다. 엇박자 놓게 된다는 거죠. 한 번은 남편이 늦게 그날따라 좀 일찍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내가 남편 일찍 들어오고 거 보고 오늘 웬일이요? 내일 해가 서쪽에 뜨겠네?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비꼬 오니까 참 결심하고 들어왔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에이 차아보라 말. 내일도 또 늦게 올 거다 나는. 한 번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날따라 이제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꼭 실천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집에 가서 남편 꼴을 딱 보니까 칭찬할 만한 일들이 눈곱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눈곱이 얼마만지 아시죠? 그 눈곱만큼도 칭찬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시퍼게 뜨고 현미경처럼 칭찬할 게 무엇인가를 쫙 쳐다보면서 그 생각이 안 나. 성령님 칭찬할 걸 좀 보여주게 주옵소서 하는데 조명 앞에 텔레비에 발장 끼고 앉아보는 남편이 그날따라 얼굴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요까지는 아닌데 여기서부터는 얼굴을 좀 화사하게 하면서 여보 오늘따라 얼굴에 윤이 나네. 보면서 티도 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티도 잘 어울리면서 핸섬하네. 남편이 이게 뭐 갑자기 번개치듯이 이런 칭찬을 하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근데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 하면서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는데 아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남편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한 10년여 동안의 가정에 그저 얼어붙은 이 동토처럼 힘들었는데, 얼어붙은 거는요 따뜻한 거로 녹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조금만 잘한 것도 있거든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이전에는 양말도 뒤집어 벗었는데 어느 하루 보니까 양말을 바로 벗더래요. 당신 양말 벗어줘서 나중에 빨래하고 갤 때가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옷도 옷걸이에 거네보이, 옷도 옷걸이에 막 툭 던지는데 배목으로 주는데 옷도 옷걸이에 다 거는 거야. 너무 고맙다고, 진짜 우리 남편 멋지다고, 엄지척 속은 안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남자들은 갑자기 뭐가 된 줄 알고 굉장히 우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요 거기에다가 파리를 하나 그 소변기에 걸어놓으면 남자는 절대 오줌을 밖에 안 놉니다. 여러분 그거 조전에 쏜다고요. 그만큼 남자들은 성취 욕구가 있어요. 조금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도 자꾸만 칭찬하시고 자꾸만 인정해 주십시오. 별것 아닌 거지만, 그죠? 요사이 남자의 권위가 언제부터 떨어지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남편이 모든 거리를 끝나버린 것 같아요. 이전에는 봉급 줄 때 아껴서 탁 한마디 하면서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요새는 남편이 아내에게 돈 좀 주세요. 봉급 통장에 들어오면 아내분들도 여보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이런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당신만 돈 많아, 다른 사람 다 안 벌잖아, 누구는 돈 더 많이 벌던데 하면서 이런 말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온 힘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요소에 이거 헛수압이 보시면 알겠지만 바람 빠지면요 축 꺼져버립니다. 아내가 칭찬과 이 인정은 마치 그게 바람을 계속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더 잘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 아십시오.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는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복종하라 하셨느냐? 남자를 인정하고 칭찬함으로 세워주는 것, 그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이란 말은 바로 나를 죽인 데 출발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아내는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여자들은요 관심을 받아야 사는 여자예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그 성향이 더 강해요. 그 관심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들어도 질리지 않는 소리가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사랑한다는 소리는 여자들이 절대로 질리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요 질립니다. 근데 밥은 질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별것 아닙니다. 밥과 같은 거예요. 그처럼 그저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아내에게는 영적인 밥이 되는 거예요. 삶의 밥이 되는 거예요. 위로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배가 부르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다 아내를, 여자를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는 남편이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식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결혼을 해서 이제 음식을 저기 대백프라자가 월요일 날 뜨레미를 하거든요. 화요일 날 쉬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슈퍼에 뜨레미를 좀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하고 약속할 때는 그 지하에 그 음식을 사는 슈퍼만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온 거 한번 구경도 좀 하자 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마음은 막 찢어집니다. 비싼 것들 있는데 못 사주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도 안 사올 걸 말라고 1정부터 2정부터가 위에 갔다가 내려오느냐는 거죠. 남자들은 무언가를 갔으면 사게 와야 되는데 안 살 걸 말라고 가느냐는 거죠. 한번 헛방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쇼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게 좋은 것인지 물건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금요기도에도 우리 부모교회 전화 마치고 배도 좀 출출하고 이래서 같이 차 타고 왔다가 이 24시 요 동신교 앞에 김밥집에 가 스페셜 떡볶이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먹고 신천강변을 걷자는 구두를 신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옷을 벗고 그리고 조그만한 개 하나 데리고 산책을 갔습니다. 한마디로 운동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운동하려고 갔어요, 같이. 그래서 걷을 때 막 다리를 저는 이만큼 높이 뛰면서 운동을 하려는데 요새는 운동하려고 안 갑니다. 그저 아내 이야기 들어주려고. 제가 돌아보니 이 간단한 원리를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병이 있습니다. 설교병이 있어요. 잠시라도 대화가 멈추게 되면 목사는 못 견딥니다. 그 적막감을 몇 초를 못 견뎌요. 그냥 말을 꺼내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대화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가능하면 그 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한번 제가 물었죠. 요새 내 많이 안 바뀌었나?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자꾸만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저 그렇나 그렇다고 박수 치주고 수고했다 이 말하면 문제가 다 끝나는 거. 뭘 갖고 해답을 주려고 했는지. 아내가 종종 아이들 학원 보낼 때 여보 어느 학원 보낼까? 어느 선생님한테 보낼까? 여러분 엄마가 몰라서 그럴까요? 아내가. 그럼 남자들이 딱 하는 말이 뭡니까? 돈은 얼마면 되노? 남자는 꼭 돈으로 다 질러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고 함께 의논하고 싶거든. 함께 의논하고 싶은데 남자는 결론만 돈만 해결로 한단 말이죠. 우리가 대화할 때 가만히 보면 여기 아내분들 여자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뭐 딴 데는 안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남편들은 아내의 서른 본론 결론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릴 때는 서론했다, 어릴 때는 본론했다가 주제와 핵심을 모를 때가 있어요. 했던 말도 또 하고. 그런 남자는 자꾸만 핵심을 짚으려고 결론을 짚으려는데 남자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굴 표정 보고 아 그렇나 힘들구나 아 그렇지 해주면 여자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남자는 결론을 붙들고 풀려는데 해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저 들어주면 풀리는 거예요. 남편이 안 들어주면요 여자는 대화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막 만나서 공감대 형성되면 막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나중에 가면서 조금 있다가 또 전화할게 집에 가서 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여자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동굴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동굴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 만나서 그 대화를 들은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남자는 반대예요. 문제 생기면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문제 생기면 혼자 끙끙거리고요. 텔레비 보거나 운동하거나 또는 뭐 취미생활하거나 게임하거나 뭐 등등 이런 것으로 혼자 풀려고 그래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남자들이 고민이 있고 힘들거는 그때는 그 할 수 있도록 좀 두세요. 내처럼 뭐 이야기한다고 막 풀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가 스스로 풀리면 또 나와요. 혹시 여러분 아내들이요 뭐가 좀 바뀌거든. 한 번씩 아내들이
빠마를 하거나 얼굴 밝히고 자꾸만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고도 뭐요? 빨리 센스 있게 해야 돼요. 오늘 머리가 달라졌네. 그리고 머리가 설령 안 좋더라도 안 좋다는 말 하지 마요. 왜 멍청하게 그런 말을 해요? 안 좋아도 오늘 잘 어울린다. 반찬이 맛없다고 투정하는 사람은 평생 맛없는 반찬 먹고 삽니다, 여러분. 맛없더라도 오늘 맛있네, 수고했네, 마누라 소리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더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자꾸만 관심을 표해주고, 그럴 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사랑받으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아버님, 어머님들, 시아버지, 시어머님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혹시라도 함께 어떤 명절 때 이러다 보면 막 옳고 그런 문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자들은 말하지 마소. 말하지 마소.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 때 아내가 불평합니다. 그래, 큰 동서 막 일도 안 하고 저래 누워 있고, 그게 옳기는 저 뒷방에 가서 대자로 누워 있고, 내만 뼈바지 고생했다고, 엄마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고 막 그러거든. 맞다. 엄마가 내가 볼 때는 잘못인 것 같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절 갔다가 돌아올 때 거의 가정들이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답답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인 거예요. 남의 편. 내가 보기에는 니만 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옳고 그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는 지금 자기 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그러면 아내들이 다 옳고 그름을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내 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요사이는 여기 조금 숙달돼서 이 머리로는 옳고 그름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다. 맞다. 조금씩 철 들어가고 있습니다. 60 다 돼가지고. 자, 19절 우리 한 번 더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멸시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는 유리장과 같아서요, 너무 시계 꽉 쥐면요 부러져서 손에 유리 파편이 박혀서 피를 나가요. 너무 가볍게 들면 떨어져서 깨져요. 적당하게 잡아라는 거죠. 그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행복은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안 됩니다. 여자를 행복해지면 남자가 행복하고, 남자가 행복해지면 여자가 행복해져요. 자식을 행복해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동막교회, 우리 공동체도 전도에 가셔서 우리 속으로도 할 때다 내가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상대를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석을 잘해서 남자의 성향이, 여자의 성향이 어떤 걸 알고 잘 그걸 연구를 해서, 또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잘 그렇게 대접을 하고 섬김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도, 교회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